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욥기 본문을 택한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욥의 고난과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믿음의 사람이면서 악에서 떠난 영적인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하여 도덕적으로도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은 그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욥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과 태도뿐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와 같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길러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한다고 서로 모여서 즐기고 놀 때 행여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할까. 5절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 입술로나 행동으로 죄를 범할까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루어 본다면 욥의 가정교육이 훌륭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은 적어도 행동이나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욥이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같이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욥은 늘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경건한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다복한 집안입니다. 요즘은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다가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자식이 많은 게 복이다 하기도 하고요. 아들 7, 딸 3인데 잘못되었네, 딸 7, 아들 3이라야 복이다,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시대에는 아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고 그리고 아들 7, 딸 3이면 아주 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욥은 양과 소와 낙타와 암나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저는 양소 나귀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낙타는 도대체 얼마나 하는가 몰라서 제 친구 중에 요르단 사람이 있는데
요르단 친구인데 미국인과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요르단에는 낙타가 많으냐? 굉장히 낙타가 많대요. 그래서 낙타 한 마리 얼마쯤 하냐 물어봤습니다.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3,000마리니까 한 마리 1억이면 3천억이잖아요. 5천만 원 한다고 하면 1,500억입니다. 뭐 요즘 뭐 1,500억이 돈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에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화폐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붙을 때마다 10배씩 되는 그런 이런 시대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 실물 경제,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물건을 가지고만 소유해서 부자가 되었던 옛날입니다. 그때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창고를 많이 지어서 내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만큼만 부자고, 우리를 많이 짓고 종들을 많이 불러서 내가 기를 수 있는 짐승만큼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욥이 굉장한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니까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습니다. 욥은 부유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정받을 만했고 훌륭했고 자식도 많았고, 아무도 욥의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으면 복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축복하셔서 자녀의 복도 받고 재산의 복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이 한 말을 사탄이 한 말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을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너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적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정도 복을 받고도 하나님 안 섬기면 인간도 아니지요.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9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꼭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것은 사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탄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고 하나님께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하겠습니까? 저는 굿이 얼마나 비싼지 몰랐는데 수천만 원 든대요, 굿 한 번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굿 한 번 하면 1, 20만 원 주면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야, 상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도 1, 20만 원도 안 주시는데 굿 한 번 했다 하면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하다. 왜 굿을 하면 몇 천만 원 줍니까? 몇 천만 원 들이 굿 합니까? 돈 드린 것만큼 뽑아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굿 한 번 했더니만 올 1년 동안 사업이 잘 되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굿 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헌금하는 것이 훨씬 싸게 치더라, 영험은 교회가 더 있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는 것마다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아니 누군들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주장한 대로 실제로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서 복이 떠나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에이, 이날까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은 줄 아세요? 이럴 것 같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축복이 떠나고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길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사탄이 말한 대로, 사탄이 말한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지.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사탄은 욥을 흔들기 시작하고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게 되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1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장남의 집에서 같이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욥은 자기 집에 있습니다. 갑자기 기별이 왔습니다. 아들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 아버지는 마음에 늘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갔나이다.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스바 사람이 찾아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살다 보면 고대에는 이웃 부족에게 가서 그 부족의 재산을 약탈하고 종들을 훔쳐가고 아내도 빼앗아가고 뭐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가 있고 인권을 생각한다는 북유럽 국가들이 바이킹의 후예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바이킹이 뭡니까? 해적 아닙니까? 해적.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한 게 저렇게 된 거예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욥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워낙 부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저만 홀로 피하여서 왔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아니 나쁜 놈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에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늘에서 왜 불이 내려서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인데 그 7,000마리 양을 다 태워버렸다. 이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마음에 수습도 잘 안 되는데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다. 칼로 종들을 죽였다.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른 어떤 짐승보다 낙타가 사는 지역에서는 낙타가 제일 중요한 짐승이래요. 그 낙타는 힘도 세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훔쳐가기도 쉽지 않아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이 3,000마리 낙타를 훔쳐가기 위해서 세 무리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1,000마리씩 훔쳐가고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슴이 덜컹합니다. 집에 뭐 가축이 있어서 강아지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나마 집안의 기둥이 되는 황소 한 마리 있는데 황소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농부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타를 다 훔쳐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 이게 엎친 데다 덮친 격으로 계속 이런 재앙이 닥치니까 욥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됐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진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내 기둥을 쳤더니만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야 대충 거적대기처럼 얼기설기 얽어서 그래 집을 지어서 바람에 집이 날아간다는 게 이해되지만 동방에서 제일 부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바람이 한꺼번에 내 기둥을 치는데 아니 바람이 동풍이 불면 서풍은 안 불고 남풍이 불면 북풍이 안 부는데 사방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은 무슨 허리케인처럼 집이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자식들이 다 죽었다. 여기까지 가면 욥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아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의 반응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장례가 일어나면 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면 곡을 합니다. 슬프다고 하는 표시죠. 삼배로 된 옷을 입고 두건을 씁니다. 슬프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는 것이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고 놀라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상합니다. 통곡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욥이 미친 것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환난을 겪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졌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감사절에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복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별로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걸 보고 배은망덕이라 하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에 욥과 같이 올해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고 설상가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에 우환이 넘치고 재산은 날아가고 집은 무너지고 식구들은 다치고 그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 때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욥기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원인이 욥이 죄를 지었거나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욥기는 우리에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는 천국에서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욥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꼴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면서 욥에게서 복을 거두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만 받을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까? 욥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나를 흔드는 것이니까 사탄의 계획과 꾀를 따라서 흔들리면 더 흔들리고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달래난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욥은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더 인정받는 신앙인, 마침내 사탄도 욥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천국 문을 막아서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존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쟤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존재가 아니에요. 쟤는 그냥 땅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척했지, 쟤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보내주셨습니다. 욥은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 가운데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 올해는 진짜 감사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만 많아서 감사할 제목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가 여러분들의 앞을 막아서더라도 개를 막지 말아라, 그에게 내가 복 주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서지 말아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그에게서 모든 복을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괴롭히게 하였어도,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믿음을 지켰다.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친 것처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욥을 괴롭힙니까? 사탄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괴롭힌 것처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사탄이 한 일이고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내가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임지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다 내 뜻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자는 땅에서 호요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간 건 우리가 다 이해되는데, 나사로가 왜 천국 갔다 됐느냐? 얼른 생각하기에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뭐 그렇게 기록될 것 같은데,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말할 때 나사로는 왜 천국에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나사로가 고난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고생하면 천국 간다는 뜻인가? 예, 그 말의 뜻은 바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나는 욥은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욥은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일에 나의 구속자가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다 헤아리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담으시면서
우리의 눈물에 합당하게, 고난에 합당하게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당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흔들어서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애매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저 왔다 갔다 출석만 하면 아무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충성하면 그것 때문에 뒤에서 삐죽삐죽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누구는 투표가 다가오니까 또 저렇게 열심히 내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그런 욕을 얻어먹지 않아야 될 걸 얻어먹고 비난받지 않아야 될 걸 비난받을 때, 또 심지어는 주님 일 한다고 내 재산에 손해가 나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에게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죄의 모든 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처럼 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욥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위로가 되게도 욥도 뒤에 가면 흔들립니다. 그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애통하시고 비탄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욥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욥이 비탄하고 애통한다고 해서 하나님 욥을 버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견딜 만한 시험까지만 주셨고 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고 느껴지시니까 친히 나타나셔서 욥을 변호하시고 욥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가 견딜 만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 시험의 강도가 너무 심해져서 욥이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부르짖고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만큼 부르짖고 애통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견딜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감사절에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저는 욥보다도 못한 자이고 욥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는 지금 너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고 마침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살아본 욥이 2배 더 잘 살아서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욥은 누릴 만큼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2배를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고, 욥이 그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디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는
2배를 더하여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2배인데 자녀들은 2배를 얻지 못하고 똑같이 10명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잃었던 자녀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갑절로 주는데 자식은 한 번 더 주면 갑절이 됩니다. 왜? 이미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천국에서 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석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세월의 원통함과 억울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몸에 상처가 나서 몸을 끓던, 구약식으로 말하면 욥과 같아 보였던, 욥의 절망 가운데 있던 같아 보였던 나사로를 구원하시면서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드셔도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마침내는 이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